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에 합당하도록 복장과 주변 환경도 정돈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25장으로 함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22사단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 가운데에 부대에 크고 작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 22사단 소속된 모든 군 장병들이 평안하게 또 지혜롭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을 각 환경마다 살아감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이 시간들을 삶에서 충실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5여단을 섬기시는 김재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사 우리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구약성서 275면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재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풍부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한 주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아무래도 없겠죠. 처음에는 중심도 못 잡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많이 다치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속도도 내서 달리고 내리막길도 자신 있게 내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잘 못 탈 때보다 이제 자전거를 아주 잘 타게 되는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한 거 아시나요? 자전거를 잘 못 탈 때는 조심조심 타죠. 그래서 뭐 넘어지지는 않을까, 뭐 사람이랑 부딪히지는 않을까 조심히 타죠. 그런데
자전거를 좀 잘 타게 되면 어떨까요? 나 정도면 잘 타는데 일단 저만 봐도 이제 한 손으로 타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타기도 하고 전방주시 안 하고 주변 둘러보거나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게 양손을 들고 내리막길을 이렇게 막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 정도면 잘 타는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자전거를 잘 못 탈 때는 이제 다쳐봐야 조금 무릎이 까지고 다치는 정도겠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빨리 달리다가 혹은 한 손으로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살짝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고가 될 위험이 크죠. 이처럼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잘하는데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아는데 하면서 자신 있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잘 서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 넘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잘 아직 모르는 분들 위해 간단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지내게 돼요. 약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지내는데 땅도 없고 왕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너희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10절, 8장 7에서 10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름답고 풍성한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좋은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일단 저는 광야를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혹은 들은 걸 좀 토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당연히 집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5절을 보면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비록 이스라엘은 광야가 힘들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이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광야가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도 광야를 지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비록 힘은 제일 들 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죠. 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광야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광야는 힘든 곳인데 하나님은 근데 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목이 곧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광야는 정말로 어려운 곳이죠. 성경 표현처럼 아주 방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의 특성상 위험할 때 혹은 어려울 때 비로소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때문인데요. 그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려울 때 안전한 하나님 품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이 광야는 혹은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복 혹은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광야를 걷는 그때가 가장 힘이 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든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서는 농사 지을 땅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또 거기서 소와 양도 키우면서 이제 뭐 재산도 많이 막 이렇게 불어나겠죠. 광야에 살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아주 좋은 곳에 살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와는 다르게 이제 너희가 이제 풍부해질 그때, 오늘 설교 제목이 풍부할 때죠.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살 만큼 사니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군종 목사가 되는 시험을 치렀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군인교회를 위해 뭐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정말 뭐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합격을 하니까 이제 합격을 하고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진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달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다른 것처럼 제 모습도 변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지금은 제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하나하나를 겪어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할 위험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겠죠. 배고플 때는 간절하지만 배부를 때는 음식을 쳐다보지 않는 거 여러분 혹시 인정하시나요?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배고플 때 가서 뷔페 음식을 보면 와, 이거 한번 먹고 와서 또 저거 먹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엄청 신납니다.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쯤 보면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들이 좀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 걸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치
배고플 때는 간절하지만 배부를 때는 음식을 쳐다도 보지 않듯이 이제 살만하고 이제 먹을만하고 이제 지낼만 하니까 광야에서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먹고 살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이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곧 그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배부르고 부족함도 없이 살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기 전과 밥을 먹은 후가 다릅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먹고 싶어 하지만 막상 배부르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혹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특별히 간절하게 찾죠. 간절하게 기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아니요,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다 해결되고 문제도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잠시 잊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듯이 평화로울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평화로울 그때에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죠. 제가 이제 위병소를 드나들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서 있는 인원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다른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쁜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에는 기도하라. 행복한 날에는 찬송하고 괴로운 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처럼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또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마치 나뭇가지,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화로운 그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화로울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염병으로 부대가 많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복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마일리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구글 설문지를 밴드에 올리면 양식에 맞게 필요한 정보들을 꼭 기입을 하시고 또 질문에도 응답을 잘 하셔서 우리 마일리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담담히